오늘은 일꾼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일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꾼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교회에서 또 직분을 따라서 또 전도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말씀의 주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와 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일꾼과 함께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스라엘이 흥왕했던 시대를 뽑으라면 아마 우시야 왕 시대였을 겁니다. 그가 16세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강산이 5번 변할 때 이 우시야 왕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군사적인 부분뿐 아니라 그가 농업 전체도 잘 썼고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과학기술이죠. 남다른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한 사람입니다. 농민들도 잘 살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하고, 그야말로 이런 인물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일꾼으로 또 전도회에 귀한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역대하 2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시죠? 역대하 26장. 네, 691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생각보다 빨리 찾으시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아니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16절.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게 한지라. 아멘. 어느 단어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바로 하셨네요. 자, 볼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오늘 키워드입니다. 이게 말씀에 뭐죠? 교만이에요. 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죠. 52년 나라를 흥왕했지만 우시야의 마지막은 교만으로 마칩니다. 교만해진 거죠.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네. 그래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태도에 있어서 이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 교만 때문에 나라가 52년 동안 흥왕했던 나라가 휘청하게 됩니다. 휘청하게 될 뿐만 아니라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동시에 세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첫 번째가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세 번째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우시야 왕의 시대에만 적용할 수 없죠.
복음이 147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너무나 귀한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3,000명 가량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한 조선 땅에 몇천 명이요? 좀 더 크게 해주시면 몇천 명요? 3,000명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뿌려놓은 피의 열매, 그들이 뿌려놓은 기도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 한국의 놀라운 위상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국 초대교회 순교사나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선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위기라고 말해요. 이거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 탓해서도 안 돼요. 가장 큰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 안에 저도 있고, 두 번째가 너무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위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도 그가 사촌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도 함께 위기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가 어디에 있죠?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우시아가 어디에 있었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외부에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해결합니다.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강조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예요. 개인적 삶의 예배, 일상에서의 예배, 또한 개인적인 어떤 경건 생활에 굉장한 포인트를 많이 맞췄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삶의 예배, 개인적 예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공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가 경제, 정치, 외교,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이 문제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이사야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중요한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꾼의 품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꾼은 어디서 그 품격이 드러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일꾼의 품격이 나타납니다. 이거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라는 거죠. 중심이 있는 삶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 팽이가 잘 도는 이유는 중심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데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서방 이렇게 얘기하던데,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기름 부은 은혜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주일날 교회 가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주일 성수가 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되어지죠. 그래서 예배의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배의 영광이. 오늘 교회의 영광을, 교회 안에 영광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배 드리지, 뭐 교회 오면 봉사해야지, 교회 오면 직분대로 섬겨야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영적 심장이 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직분자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남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체험한 것이 뭡니까? 그가 외부에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체험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세상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데 세상의 기쁨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압도당합니다. 순간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힌 이사야, 그에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저 위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옆에 자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가 어떨까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 막내 남동생이, 제가 이제 첫째거든요. 첫째고 중간에 여동생이 있고 이제 밑에 남동생이 막내 남동생이었는데 고3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아무래도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건 첫째는 목사요, 막내는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 만났니? 그러니까 끄떡끄떡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 고3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고3 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지하실에서.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전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번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너 목회자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왜요? 장로님 되면 좋잖아요. 저는 목회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요,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 맞춰보세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자마자 저를 낙심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봤는데? 그걸 물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좀 영적인 일이니까, 개인적 체험이니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때 그게 그 연합 집회였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더래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어떨결에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찮이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는데 한번 울다가 눈을 떴대요. 그러니까 혼자 일어서서 좀 허공에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한마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동생은 지금 경북도청 옆에 상격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부족하다, 양육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부족해, 이런저런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헌금이 부족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에 별로 수긍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오늘 교회가 울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는 겁니다. 기도 부족하고 양육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일꾼이 부족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도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후로 보면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사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그때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부족한데 어떡하죠? 우리 입술을 짓잖아요.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뭘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회, 저희 교회도 전도회인데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그 영광의 테두리가, 그 영광의 아우라가요, 그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시아의 마지막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새 가족들이 와서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생명 냄새가 나는지, 이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그 생생한 은혜들이 있으면 우리 새 가족들이요,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일꾼으로서, 일꾼의 진짜 품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남은 교회에 가득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의 품격은 뭐냐? 두 번째로는 자기를 가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일꾼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일, 부인하는 일이죠.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사야 앞에 한 존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죠. 자, 이 생생한 장면을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리고 5절요. 5절. 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다. 이게 매우 비유적인 얘기인데 2절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2절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면서 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사야가 그냥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냥 어머나 하는 순간에 스랍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 매우 독특한 점을 이사야는 발견합니다. 스랍들이 날아다녀요.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변을 둘러서서 각기 6 날개로 6 날개가 있는 스랍들을 본 겁니다. 우리 6절의 제일 끝절을 보세요. 6절의 제일 끝을 보면 자, 스랍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표현하죠. 6절 제일 끝에 네개로 날아와서. 자, 그러면 스랍들이 서 있습니까?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날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랍들이 6 날개가 있대요. 보통 우리 천사 그리면 날개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날개가. 그런데 스랍들의 날개가 6개입니다. 이사야가 이 스랍들의 날개를 6개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랍들이 매우 독특해요. 그 둘로는 자기의 뭐를 가렸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스랍들이 날아가는데 제일 밑에 날개로 얼굴을 가릴까요? 그러면은 날개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보면 날개가 6개 양쪽에 있다면 제일 위에 날개는 뭐 한 겁니까? 뭐 한 거죠? 얼굴 가리고. 중간에 날개로 발을 가리면 못 날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날개는
날고 마지막 세 번째 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6날개이지만 뭐로도 충분하다고요? 뭐로도 충분하다고요? 2개로도 충분해요. 그럼 2개로 날면 되는데 왜 6개를 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날개는 자기를 가리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런데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 무슨 값 한다 그러죠? 무슨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얼굴값 한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얼굴값 하는 사람 예쁩니까? 밉습니까? 예뻐요? 얼굴값 막 교회에서 얼굴값 하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까제비 눈으로 우리 보잖아요. 얼굴값은 안 좋아요. 말하면 일꾼은 자기 얼굴을 가려야 돼요. 자기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요. 발은요, 똑똑함도 나타내고요. 발은 여러분, 잘난 사람들 발 잘생겼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행적, 발자취, 이거 다 가려야 돼요. 진짜 일꾼은요, 어디에서 그 품격이 드러나냐면 온통 자기를 가리고 부인하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느냐? 자기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시아 왕 얘기했잖아요. 우시아 왕의 키워드가 뭐였다고요? 교만이었잖아요. 스랍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함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이제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진짜 죽게 됐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중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천사들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도 이제 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일꾼이 좋으냐? 주의 일은요, 2날개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개로는 자기를 가려야 돼요. 부서 안에, 전도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하면서 2날개로만 날아가고 나머지 날개로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총무님이, 서기님이, 회계님이, 또 전도회원들이 서로 자기를 가려보세요. 여러분, 그 모임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임에 복을 주시죠. 가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진짜 영적인 품격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함으로, 우리 구주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 이 장면은 압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누군가의 손을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빌려야 생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구주가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가리는 데 승부가 납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잘 가리느냐. 이 가린다고 했을 때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자취를 가리는 일. 여러분, 그 일이 가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쉼없이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은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본격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유머를 잘 하질 않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강에 아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데 저쪽에서 청년 한 명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청년 주변에 모여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너무 잘했다고, 너무 영웅이라고 치켜 세우는데, 이 청년이 멋진 말을 한마디 하고 사라지죠. 아마 유머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사라졌을까요? 누가 밀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밀어서 들어갔대요. 근데 유머지만 저는 그 청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유머를 해석하는 거죠. 일꾼으로 직분자로 교회 일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진짜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자신을 가리고 숨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영적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는 드러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겸손의 은혜가 있을 때 두 날개로도 충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개 날개로 날아가 보면 글쎄요, 그게 좋을까요? 교회 봉사하면서 칭찬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가 밀었어? 주의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격려할 때 따라서 합니다. 누가 밀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가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리고, 목사님이 가리고, 우리 권사님이 가리고, 집사님이 가리면 여러분, 교회는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이제 목회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2011년, 12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농공에 부임하기 직전까지 제가 2년 동안 칠곡 경북대병원의 원목으로 제가 사역을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때 교회 사역과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로, 그리고 원목으로 이제 크로스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칠곡 경북대병원 안에 무용거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장례를 주로 기독교에서 이제 병원교에서 치루어 줬는데, 그 일도 좀 하게 됐고, 또 병원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암센터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12명 정도 우리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과 사역을 했고요. 또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암 투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 안에는 이제 중증 환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증 환우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병간호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은, 특히 암 투병하는 분들의 마지막은 이게 참 이렇게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이제 아무리 닦아도 이 쌀이 썩어가는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냄새들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게 잘 이겨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냄새 난다는데 저는 별로 냄새가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심각한 고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성도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암이 있는데 성경에도 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원목인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정말 어떤 때는요 30대 40대 이 아이가 어린
이 주부가 왔을 때는요, 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간호사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원목실에서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주님 오늘은요 이분 제가 안수하면 낫게 해주세요. 안수하면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막상 가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이상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안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너무 사모되는 거죠. 또 저는 사실은 모교회가 대명 사동에 있는 성당제일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현신의 권사님 옛날 집회하던 교회예요. 제 모교회인데, 저는 어릴 때 현신의 권사님 그 집회하면서 많은 환우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너무 사모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자, 세게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간절히 막 기도하죠. 막 이 땀이 막 쭉 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서서 오늘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전우사님한테 그 다음날 가서 좀 예후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간 뒤에 더 아프시대요. 또 이런 얘기 들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차도가 없대요. 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는 손해가 없는데 하나님 더 좋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한 분이 회복되면 그 병동 전체가 저분 하나님 믿고 병 낫다 하면 이게 영광이 되지 않느냐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감동이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병 고치기 위하여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닌데 너 왜 그 기도하니? 내가 너를 병원교에 보낸 이유는 환우들을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너 왜 자꾸 병 고치는 기도를 하라고 하니? 그때요,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격투기 선수한테 그냥 안면을 제대로 한 방 맞은 것처럼, 순간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제가 병 고치게 해달라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 발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저를. 그날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진짜 하늘이 열렸어요. 제 마음에 자유가 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을 마지막 임종 예배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마지막 기도를 했지만 저 안에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 잘하라고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무슨 일을 잘해서 성과는 좋은 거, 열매 맺는 거 좋죠. 그러나 사랑에 실패하면 안 돼요. 사랑의 바자회를 하면서 찌짐을 누가 굽느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 사랑의 바자회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의 이 전체 문장 구조를, 이 전체 장의 구조를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말하고, 너 정신 차려 똑바로 못하지, 너희들 혼날 거야, 이웃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제대로 교육시킬 거야,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40장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이사야 보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일꾼의 품격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의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적 동력이 되고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 영적 발전소에서 영적 심장이 뛸 때 제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가리십시오. 뭐 두 날개 충분하잖아요. 자기를 가리고 낮춰 보십시오. 사람이 붙습니다. 함께합니다. 오히려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하려고 애써 보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품격을, 신앙의 인격의 일꾼의 아름다운 품격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우리 남은교회의 모든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남은교회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가 있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가리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함으로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 너끈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룸들이 우리 귀한 일꾼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장로님,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 복음화에 힘쓸 뿐 아니라 우리 남은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대구 성시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